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고,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박현성 목사 아니고요. 저는 안산에 있는 안산중학교를 섬기고 있는 박은성 목사입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박현성 목사가 주로 판교를 섬긴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모르실 것 같아서,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소개를 하자면, 제가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제가 동생이고, 동생이라 봤자 20분 차이밖에 안 나요. 원통하기가 그지가 없는데, 하여튼 제 형님이 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저희 쌍둥이 형님이 현재 이제 우리들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똑같지 않고요, 비슷해요. 쌍둥이들한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똑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좀 일찍 왔어요. 1시간 전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성령에 충만해 보이시는 한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똑같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오늘 말 나온 김에 기회가 오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를 깨닫고, 현재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큐티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건 심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큐티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또 지칠 때가 있어요. 충전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면 제가 우리들 교회 수요 예배 와서 간증도 듣고 목사님 설교도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제가 몰래 와서 충전을 하고 가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쌍둥이들의 인생의 고난이에요. 고난인데, 저의 형님은 존재 자체가 저의 가해자예요. 가해자. 그러니까 박현성 목사가 우리들 교회에 온 이후로는 제가 우리들 교회에 오는 발걸음을 끊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우리들 교회 이제 수요 예배를 판교 성전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인데 아마 박현성 목사랑 친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오시더니 갑자기 목사님 오셨어요,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뭐 보고 싶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세요. 근데 저는 모르는 분이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물쩡하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저도 저지만 그분은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박현성 목사라, 당연히 박현성 목사라고 생각하고 오셨는데 제가 가버리니까 당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 이제 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른 분하고 이분이 얘기하시면서 속삭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부싸움 했나? 오늘 기분이 안 좋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는 체도 안 하지? 근데 옆에 있는 분을 보니까 저 사모님 아닌데 왜 이상한 여자가 앉아있지? 놀라운 건 뭐냐면 두 분이 분명히 속삭이고 있는데 너무 잘 들려요. 큐티 열심히 하면 이런 능력이 생기는구나.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게 대단한 민폐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박현성 목사에게도, 제 형님한테도 민폐가 될 수 있고,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제가 괜히 오해를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후로 조심스러워서 제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제가 여기 휘문 성전으로 올 수도 있고 판교 성전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혹시 박현성 목사를 아시는 분들은 어쩐지 제가 만약에 고개를 밑으로 깔고 땅을 고개에 걸고 그냥 빠른 걸음으로 아무도 보지 않고 달려간다, 혹은 분명히 박현성 목사처럼 생겼는데 오늘따라 왠지 잘생겨 보인다, 혹은 뭔가 더 거룩해진 것 같고 뭔가 더 부드러워진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여기 동생 목사가 출몰 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조용히 구석에 있으면서 은혜 받다가 조용히 돌아갈게요. 여러분 괜찮겠죠? 이날 이후로 제가 이제 좀 방문 좀 할게요.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당황하셨을 거예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는 김양재 목사님한테 배운 그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대지 정하고 질문 뽑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한 절만 정했어요. 왜냐하면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정말 깊은 은혜가 담겨 있는 구절이 바로 이 한 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제10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개혁주의 신학자고 또 설교자로 유명한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이 요나서 3장 1절에 대해서 말하기를, 누군가 자신에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 요나서 3장 1절을 선택할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끈질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요나서 3장 1절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안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만 안다면, 이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지만, 오늘 이 시간 좀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첫 번째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3일을 밤낮 고난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게 됐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 졌을 때,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회개가 됐어요. 그래서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다시 싫은 거예요. 또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불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만약 그랬다면 저는 틀림없이 오늘 이 요나서 3장 1절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고 믿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세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택한 그의 백성, 한 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상상해 보죠. 요나가 세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했어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요나서 3장 1절이 또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숫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라는 단어 안에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의 택한 자녀들 향한 깊이를 알 수 없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 끈질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완벽하게 녹아있는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이 두 번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바로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끈질긴 하나님의 포기치 않는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 김양재 목사님이 교회 설교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지만,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것, 감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물론 어떤 강단이든지 귀하지 않은 강단이 없죠. 하지만 이 강단은 특별히 김양재 목사님의 눈물로 가득 채워진 강단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김양재 목사님이 목숨 걸고 지킨 강단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또 인터넷으로 우리들 교회 설교를 저도 매주마다 듣고 있지만,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설교단에 쓰시지 않을 때 정말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곳에 쓰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같이 연소하고 저같이 무명한 자가, 이런 연약한 자가 감당하기엔 이 자리 너무 벅차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출세했죠. 제가 38이거든요. 이 놀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38이에요. 근데 이 젊은 목사가 이런 대단한 강단에 섰다는 건 정말 저로서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한 것이라고는 열심히 그저 큐티한 것뿐이고, 그 큐티를 통해서 저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저를 한 번도 포기치 않으시고 끈질기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열심으로 저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결과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저의 삶 가운데 이런 영광스러운 구속사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오늘 처음으로 김양재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독대했거든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끈질긴 사랑과 열심으로 저를 인도하셨는지 이제부터 저의 간증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보기에 제 얼굴이 괜찮아 보이시죠? 네. 근데 제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자살을 생각했었어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빨리 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그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제 고백을 이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죠. 저에게도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구속사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사실 목사님을 처음 만나고 이 구속사의 복음이 임했던 것은, 임한 게 아니라 임할 뻔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훨씬 전인 12년 전, 그러니까 2005년도예요. 김양재 목사님은 몰라요. 그냥 저만 아는 사실인데, 사실 김양재 목사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훨씬 전이에요. 12년 전인 2015년도에 제가 김양재 목사님을 만났어요. 당시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었어요. 거기서 어학연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인교회도 섬기면서 그렇게 2년간 있었는데요. 근데 그 무렵에 이제 그 저희 아내 소문이, 지금 왜 다른 나라에서 유학생 선교회 코스타가 진행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유학생들 사이에 부흥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 필리핀에도 이 유학생 선교회 코스타를 유치하자.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연합하게 됐고, 저기도 거기에 스텝으로 참석해서 이제 코스타를 유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1회, 2회를 섬기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2회 코스타 때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로 너무 애석한 게, 그때는 지금처럼 김양재 목사님을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제가 속한 교단은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저는 교단의 신학과 분위기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 목사님에 대한 강력한 반감과 거부감이 있었어요. 너무 교만하고 강팍한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2회 코스타의 강사진을 제가 프로필을 받아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막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이 오신대. 와. 이동호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막 강사진은 막 포진돼 있는데, 그런데 저기 한 구석에 보니까 여자 목사님, 그것도 그 당시에는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여자 목사님이 거기 그 대단한 목사님들 사이에 그때 당시의 느낌으로 그냥 딱 낑겨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더 기분이 나쁜 게 뭐냐 하면,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그때 당시 이제 새벽 설교를 예배를 맡았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면 새벽 예배지,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졌냐면 새벽 큐티 설교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안 그래도 무시가 되는데 무슨 설교만 설교지 큐티 설교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12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교만했었냐면 다른 모든 집회에는 진짜 열정을 가지고 참석했어요. 막 예배 시간에 너무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순서 중에서 딱 한 타임만 안 들어갔어요.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것도 너무 무시되는 여자 목사님이었다. 김양재 목사님의 새벽 예배만 제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그때 저 혼자만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박현성 목사도 같이 안 들어갔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불을 토하면서 그 새벽에 설교하고 있을 때 저희는 숙소에 남아가지고 여자 목사가 말이 돼? 설교면 설교지 무슨 새벽 큐티 설교는 뭐야 하면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저희가. 그런데 뭐 저는 그렇다 치지만 그 당시 같이 그렇게 욕해놓고 박현성 목사는 우리들 교회 와서 우리 김양재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는 게 너무 좋다느니,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 행복하더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으면 가증함이란 이런 것이구나.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이 귀한 설교단에 쏟아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사실 너무 그동안 많이 쌓여 있었어요. 여기 와서 우리 박현성 목사가, 제 쌍둥이 형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빠지지 않고 들었거든요. 그럼 자기 고백만 하면 되지 꼭 가족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 동생은 바리새인이고 야곱이고 아주 몹쓸 인간이고, 너무 원통한 거예요.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통함을 풀 길이 없었는데 다행히 김양재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여러분 우리들 교회는 원통함을 풀어주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로 갈고 닦아서 되갚아주는 마음으로 폭탄을 2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 방금 투하했고요, 나중에 좀 이따가 하나 더 투하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12년 전에 구속사의 말씀으로 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요나처럼 도망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만약 내가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내가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다면 지금처럼 목사님의 복음이 나팔소리처럼 내게 들렸을까? 내가 조금만 겸손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나의 구속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앞당겨졌을 텐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주셨던 그 첫 번째 기회를 저는 저의 교만함으로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0여 년이 지나고 제가 화성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아버님께서 굉장히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게 되셨어요.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사역을 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제 아버님 교회는 부교육자를 둘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제 아버님께서 혼자 다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아들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저희 집은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형제가 셋이에요. 첫째 형님, 제가 막내고 첫째 형님이 계시는데 우리 첫째 형님이 목사예요. 그리고 둘째 형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목사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저도 목사예요. 참고로 제가 결혼했거든요. 저 결혼했는데 제 아버님이 목사예요. 장인어른이. 그리고 제 처남이 목사예요. 네. 어쨌든 이제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유교적인 가치관이 막 어마어마하세요. 그래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해서 이제 SOS를 청할 때 먼저 큰형님을 청했어요. 네가 교회 와서 나를 돕고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이어서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런데 저희 큰형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자면 저희 큰형님은 한마디로 그냥 어떤 야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성격이 느긋하고요,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1인자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저희 큰형님이에요. 그러니 와서 아버지를 돕고 담임 목사를 나중에 꼭 하라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부탁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또 매이게 될까봐 저희 형님은 자유를 찾아서 멀리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좋아하는 공부 열심히 하면서 부교육자로, 그 원하던 부교육자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가 거절했으니까 이제 그 밑에 서열이 그 문제의 그 둘째 형님에게 이제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가 들어와라. 근데 이제 제 둘째 형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제 첫째 형님은 야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 둘째 형님은 야망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야망이 있는 게 아니라 대형 교회에 대한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부름받은 목회 인생, 정말 대형 교회에서 멋있게 쓰임 받다가 내가 멋있게 가겠다. 여러분, 그러니 비록 모교회지만 동네 작은 교회가 성에 차겠어요? 그리고 그 야망을 쫓아서, 대형 교회의 야망을 쫓아서 우리들 교회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대형 교회에 대한 야망으로 꽉 차서 우리들 교회에 왔는데, 세상에 그 우리들 교회에 온 이후로 그 안에 있던 그 야망이요, 하나도 안 꺾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도대체 뭘 기대하신 거죠? 제가 진작에 가망 없는 인생이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김영재 목사님 진짜 무한 존경하는데 딱 하나 불만이 있어요. 제가 목사에 참석해서 보니까 뭐 이분도 치리받고 저분도 치리받고 저 목사님도 치리받고 했다는데, 아니 박현성 목사가 치리를 안 받으면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박현성 목사는요, 여기서 깨지지 않으면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정말로 강력하게 박현성 목사를 치리해 줄 것을 이연사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방금 두 번째 폭탄이 터졌어요. 네. 이제 제 원통함이 풀렸어요. 역시 우리들 교회는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네.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제 형님이 자유를 찾아서 떠났어요. 그리고 둘째 형님도 야망을 쫓아서 떠났습니다. 그 이제 제가 남았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되게 착해요. 착해도 너무 착해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네.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 형제 중에서 가장 아버지와 동역할 수 없는 가장 큰 결격 사유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는 누구보다도, 제 형제들 중 누구보다도 가장 큰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증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마음으로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게 차별이었어요. 아버지의 차별. 저희 집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유교적 가치관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이 장손, 장남에 대한 애착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볼 땐 이건 우상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암에 걸리셔서 소천하게 되셨어요. 목숨이 경각에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제 할아버님께서 내가 장손을 보지 못하면 난 죽지 않겠다. 그래서 제 할아버지가요, 부랴부랴 장손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손 붙잡자마자 1초 만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진짜예요. 그만큼 이 장손, 장남에 대한 이 애착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제 아버님이 할아버지의 가치관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남다르게 큰형님을 사랑하고 아꼈는데,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내가 차별받고 있구나, 같은 아들인데 같은 사랑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이 같은 아들이지만 사랑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제 아버님이 목회자다 보니까 매일 저희를 앉혀놓고 늘 교육시켰던 게 뭐냐면, 너희들은 성도의 헌물로 산다. 너희들은 성도의 헌금으로, 피 같은 헌금으로 산다. 그러니까 아껴야 된다, 아껴야 된다, 아껴야 된다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돈을 줘야 아끼죠. 여러분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만, 돈이란 있는 사람이 아끼는 거예요. 제가요, 대학을 신학교를 다녔는데, 대학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으면서 제 손으로 사례비를 받기까지 용돈이란 건 단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제 아버지께 받아본 용돈이라는 건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돈이 없어요. 여러분, 수학여행 2박 3일 갔는데 돈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아버지, 제가 수학여행 가는데 정말 돈이 없어요. 저한테 좀 용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큰 맘 먹고 제 손에다가 지그시 지어줬던 돈이 500원짜리예요. 근데 저는요, 한 번도 불만 없었어요. 그래, 우리 집은 목회자 집안이니까, 그래, 우리 집은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껴야지. 저는요, 정말로 제가요, 메이커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고 메이커 한 번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당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아니라 제 큰형님을, 이제 저희 집은 그런 집인데 제 큰형님을 보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매일마다 학교 끝나면, 그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을 끝나면 집에 오면서 검은 봉지를 제 큰형님이 갖고 와요. 근데 그 검은 봉지에는 늘 3개가 있어요. 첫째로는 신라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란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갈아 만든 배가 있어요. 매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거 3개 사오려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죠.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저 형은 어떻게 저걸 매일 사지? 근데 정말 제가 오늘 보니까 되게 원통한 인생인 게, 죄송해요. 자기가 먹을 거면서 저보고 라면을 끓이라 그래요, 매일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착하니까 막 끓이는 거예요. 한 젓가락도 안 져요, 한 젓가락도. 그냥 막 열받을 때는 막 가래치 막 하고 뱉고, 오늘 형님을 위해서 귀한 걸 준비했어요 막 이러면서 주고. 이상한 거예요. 저희 형님은 도대체 어디서 돈이 저렇게 날까? 나는 간식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데 저 형은 어떻게 저렇게 돈이 나서 간식을 사지? 우리 집은 돈이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출처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큰형님이 아버지한테 막 아양을 떨면서 안방으로 둘이 들어가요. 근데 문틈이 열린 거예요. 그 문틈으로 두 사람을 제가 보게 되는데 둘이 무슨 이야기를 막 다정스럽게 주고받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세상에 10,000원짜리 3장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거를 형님한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너무 기쁜 표정으로 그 10,000원짜리 3장을 딱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돈 없는 줄 알았는데, 돈 없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형한테는 30,000원 주고 나한테는 500원 주고. 그때 이게 똑같은 사랑이 아니구나. 그때로부터 그 차별의 상처가 터져버린 거예요. 생색이 올라오고 자기 연민이 올라오고. 그리고 아버지를 또 미워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건 미워했다기보다 무시했다는 말이 맞아요. 저는 제 마음으로 아버지는 실패한 목회자라는 낙인을 찍었어요. 아버지는 실패한 목회자라고. 제 아버님 열심히 목회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신방 다니셨고요, 한 번도 집에서 잠을 주무신 적이 없고 늘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시다가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하면 20년 동안 새벽 예배 운행을 한 번도 빠짐없이 하시면서 혹시 새벽 예배 못 나오는 성도들이 있으면 집에 가서 벨을 눌러서 데리고 나와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아버님인데 그런 제 아버님 그렇게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나날이 갈수록 힘을 잃어버려요. 교인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아버님과 어머님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회가 안 되지? 왜 저 성도들은 저렇게 떠나가지? 그런데 떠나가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욕할 수가 없는 것이, 저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살기 위해 떠난다는 것을. 그래서 제 마음으로 낙인 찍은 것이 뭐냐면, 아버지는 실패한 목회자다. 아버지는 실패했어. 그거 외에도 아버지를 미워할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혈기가 너무 충만하세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집의 모습과 바깥의 모습이 너무 틀린 모습이 저로서는 너무 모순이로 느꼈고,
늘 집안에 끊이지 않는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중재자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던 어머니의 모습.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제 안에 막 쌓이면서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의 모든 게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에 결국엔 목표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나는 아버지 같은 목회자 되지 않을 거고, 나는 아버지 같은 가장 되지 않을 거고, 나는 아버지 같은 인생 살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요, 아무도, 심지어는 형제들조차도 제 안에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리새인이거든요. 겉과 속이 전혀 틀려요. 겉으로는 너무 착한 모습으로, 너무 온화한 모습으로,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존경한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버지를 실패한 목회자로 낙인 찍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부목사로 있다가 사임하고 이제 모교회로 결국엔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모교회로 돌아가면서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너무 들어가기 싫었는데 이 착한 병 때문에 이제는 그 성품이 악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그 성품이 얼마나 악이었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게 됐는데 한 달간 쉴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 거예요, 부임하기 전에. 그래서 이참에 좋은 교회를 탐방 다녀보자,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 다녀보자 그랬는데 그 무렵에 마침 과거에 10년 전에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여자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여자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많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에 도대체 여자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하실까? 이 교회는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어떤 분위기일까? 그냥 정말로 아무 기대 없이요, 호기심만 가지고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들 교회 어떤 정보도 없이요, 그냥 주일 예배를 딱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아무 기대도 없이 갔던 그날 그 주일 예배에서 여호와의 두 번째 말씀이 저한테 임했어요. 한마디로요, 그날 제가 우리들 교회에 참석해서 드렸던 그 예배는요, 제 영혼을 완전히 뒤흔드는 충격적인 예배였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 머릿속에 또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저의 머리를 지배했던 이 생각이 이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도대체 이 교회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해가 되질 않은 거예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도 유부남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이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끊고자 한다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은밀하게 고백해도 부끄러울 고백인데 이거를 대예배 시간에, 그것도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조금 있다가 유아 세례가 시작이 됐는데 그 유아 세례자들 대표로 나온 그 아버지 집사님이 자신이 이혼의 경력이 있는 재혼 가정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초혼 시절에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재혼 가정과 이 자녀를 말씀과 공동체에서 잘 양육하겠다고 펑펑 우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비록 38이지만 21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횟수로 지금 17년째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녔고 또 보아왔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절할 것 같은 건 뭐냐면 그 주변에 그날 그 예배 때 저 외에는 아무도 놀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예배 때 놀라고 있는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같이 체육이 돼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나 담담하게 온몸으로 그 기가 막힌 고백들을 받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봤던 초대교회가
만약에 오늘 이 현실에서 있다면 여기 있겠구나. 나는 이게 성경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나는 이게 성경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구나. 그게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 마음 먹은 게 뭐냐면, 내가 우리 모교회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목해야지. 여러분, 혹시 안산에서 오늘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안산이야말로 빚진 자들이 넘치는 곳이에요. 원통한 자들이 넘치는 곳이에요. 환난 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내가 갈 길은 여기다. 내가 우리 모교회에 돌아가면 꼭 이목해야겠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와보니까 마침 그때 이 큐티집을 팔고 있는 거예요. 큐티집을 샀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김양재 목사님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목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김양재 목사님의 책을 읽고 가르쳐 주는 대로 그날부터 큐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죄가 진짜 보이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제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 내면과 제 삶이 변화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되는구나. 그리고 무작정 그날부터 우리 성도들한테 책을 돌렸어요.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부터 막 돌렸어요. 그거는 재밌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때마침 그때부터 이제 목욕탕 세미나가 시작됐기 때문에 듣고 와서 가르쳐 주신 대로 1:1 양육도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하면, 김양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반드시 저도 살아날 것이고 우리 안산중학교도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너무 가득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우리 모교회로 돌아온 지 2년 차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은퇴를 하시기를 결정하셨고 저는 이제 위임 목사로 천빙받아 담임 목사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준비를, 이제 리더십 체인지를 하는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박은성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에이 설마, 아니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점점 그 반대의 소문들이 구체적으로 들리고 여론을 모으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공동회의를 하고 이 청빙 투표를 했는데 3분의 2로 제가 통과해서 위임 목사로 청빙 받고 또 위임식까지 잘 마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제가 위임 목사가 된 그때부터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저를 반대하는 분들이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반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반대자들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앞장선 분이 누구였냐 하면 저랑 같이 큐티하고 저랑 같이 1:1 양육을 했던 장로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다 쳐요.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큐티 훈련 받았다니까요. 저랑 같이 1:1 양육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앞장서서 박은성 목사 끌어내리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얼마나 저를 미워하시는지,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다 만들어가지고 저를 모함하고 험담하면서 어떨 때는 전화로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1:1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그룹으로 모아놓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성도들을 그냥 탁 잡아버렸어요. 교인들의 눈빛이 어느 순간 싸늘하게 식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제 모교회예요. 거기에 저를 어렸을 때부터 사랑해 주시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고요, 저 주일학교 교사해 주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마치 한순간에 한 번도 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당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누군가 듣는다면 한 분이라도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그 장로님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진짜예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한 분이라도 확인하러 와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와요. 다 믿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회개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남아있는 분수령적인 회개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회개를 토해내시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환경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리질 않았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큐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큐티하면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나 속였다고. 하여튼 김양재 목사님은 욕바지예요, 욕바지야.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사무실에 펴져 있던 큐티 책을 땅바닥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저는 그날부터 큐티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놀랍게도 지금 이 상황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반전의 사실 하나가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 가장 중심에서 저를 반대하던, 가장 앞장서서 저를 끌어내리려고 반대하시던 그 장로님이 알고 보니까 수년 동안 교회 재정을 유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리고 이미 큐티책을 집어던지고 안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묻고 뭐고 구속사로 생각하고 그런 건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무사까지 동원해서 얼마를 썼는지 추적하면서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났죠. 그 장로님은 스스로 인정하고 교회를 떠나겠다 그랬어요. 저는 속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잡을 이유가 없어요.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용서해달라고.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즉시로 성도들 다 소집했어요. 그날로 즉시로 성도들 소집해서 공동회의를 열고 이분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다 드러내놓고 그날로 제명 출교해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날 선포하기를 법적으로 금전적으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분을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저는요, 저에게 주어진 이 복수의 칼날을요 신나게 휘둘렀습니다. 저는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러니 이제 성도들이 나를 믿어줄 것이고 나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내 편이 될 거야.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이게 웬일이에요? 교인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이 나오냐 하면 박은성 목사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박은성 목사 큐티한다면서. 아니, 자기 죄만 보라면서, 아니 말씀으로 큐티해서 자기 죄만 보라고 했으면서, 아니 큐티하는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27년 동안 교회를 섬겼던 사람을 한순간에 내쫓을 수가 있냐고.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했을 뿐이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길 바라서 했던 일인데 왜 일이 꼬이는 거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풀려고 하면 할수록 일은 더 꼬입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더 싸늘하게 식어가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저 교회에 혼란만 있었을 뿐인데 교인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요,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차마 목사니까 자살은 못하겠는데 하나님, 제발 내일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비참해요. 제발 내일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밥맛이 없으니까요, 보름 사이에 막 5kg, 7kg가 막 빠지는 거예요. 교회 사무실에 출근해서 앉아있는데 성도들의 이 발소리가 들리면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발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손이 막 떨려요. 그러니까 제가 느껴지는 거, 아, 내가 병 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지.
이제는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무기력하게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얼마 전에 그 집어던졌던 그 큐티책이 저 구석에 널브러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저거는 할 수 있겠다. 저거로도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큐티책을 폈어요. 집어들었어요. 나는 피해자인 것만 같은데, 여기서 내가 봐야 될 죄는 분명히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여기서도 내가 봐야 될 죄가 진짜 있을까? 정말로 내가 이 상황 가운데도 내가 회개해야 될 게 있을까? 김양재 목사님의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를 한 번 더 읽었어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큐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큐티했고요, 이거 아니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큐티를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으로 저에게 임하셨어요. 그날 본문은 창세기였어요.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술 취해 잠들어 있는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무 힘 없이, 정말 아무 기대 없이 본문을 힘없게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성아, 네가 함이다. 네가 함이야. 너 이제 회개할 때가 됐어. 여러분, 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횟수로만 사역 경력이 17년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봤었겠어요. 그리고 이 본문 가지고 설교는 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토리 안에 제가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어서 저주를 받아 끊어진 함이 바로 나라고요?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으로 네가 함이니 회개하라고 하면서 물밀듯이 왜 제가 함일 수밖에 없는지를 막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너는 약점이 없니? 너는 완벽한 자이냐? 너도 그렇게 약점이 많고 너도 그렇게 허물이 많으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고, 아버지가 주지 않은 것에만 집중하고 아버지의 약점을 들춰내어서 얼마나 네가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수치를 줬니? 네가 도대체 함과 네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는 오늘 죽어서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그 책망을 그날 새벽에 듣는데 그 말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함이 저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 오늘 끊어져 지옥에 갈지라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라는 게 너무 두렵도록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김양재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많은 말씀들이 제 안에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다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모든 게 제 죄의 결론이었어요. 제 고난이 제 죄보다 약해요. 이 모든 것들이 저의 회개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들 때문에 내가 고난당했다고 생각했고 저들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저를 위해서 수고하고 저를 위해서 가장 애쓴 분이 바로 그 장로님이었다는 것이 그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함인 것이 깨달아져서 울고, 그간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놓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비난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자랑처럼 떠들어댔던 제가 생각나니까 너무 비참해서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한참 울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세상에, 제 아버님이 32년 전에 안산 땅에 와서 아무 개척 멤버도 없이 버려진 듯이 그 안산 땅에 와서 개척을 하셨을 때 바로 그때 나이가 저랑 똑같은 38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32년 동안 아무 개척 멤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 안산 땅에 버려지듯이 와서 이 개척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나는 이 몇 개월 고난당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목회도 그만두고 싶고 목회지도 도망가고 싶은데, 내 아버지는 32년 동안 이 기가 막힌 목회의 시간 동안 순간순간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신 건가. 제 아버지는 목회하다가 감옥도 갔다 오셨어요. 내 아버지 목회하시다가 감옥 가셔서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의 순간에서 어떻게 일어나셨을까. 그 모든 것들이 떠올려지니까 알고 보니 제가 정말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대단한 아버지라는 것이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 몇 개월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다 때려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32년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다 보내셨을까. 그게 인정돼요. 그런데 저는 그 따라가지도 못할 그 대단한 아버지를 마음으로 미워했고 무시했고 증오하면서 그렇게 약함과 수치를 드러내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정말 제가 함인 거예요. 정말 제가 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제 안에 분수령적인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저를 38년 동안 가두고 있던, 아버지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서 제가 늘 갇혀 있었던 저의 이 자기 연민의 감옥, 원망의 감옥, 미움의 감옥에서 제가 그날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날 그 회개를 이루고 일어났을 때 제 안에 우울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울증이 없어졌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제가 회개를 이루고 깨달은 적용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깨달은 그날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날 제 아버님이 무릎 꿇고 있는 저에게 두 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나는 너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괜찮다. 난 너 사랑한다. 그날 아버지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날 강단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다고. 이 모든 것은 제 죄의 결론이라고. 저는 오늘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목사라고. 저를 위해서 수고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일 예배 때 회개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로님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과는 너무 많은 것이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지금 제 힘으로 풀 수 없는데,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큐티하며 제 죄만 볼 테니까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저희 교회 사정을 알고 있었던 한 목사님께서 중재자가 되겠다고 나서셨어요. 그리고 저와 그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또 고백했어요. 장로님, 저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이 모든 것이 제 죄의 결론이라고. 장로님은 저 때문에 수고한 죄밖에 없다고. 저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와 달라고. 그런데 그 장로님도 너무 고통을 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회개가 이루어져서 이 장로님 저희 교회로 돌아오셨고, 교회의 치리를 받아들여서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집사의 직분으로 내려오셔서 조용히 섬기시면서 1대1 양육교사, 그리고 예목 1까지 저와 함께 신실하게 훈련을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죄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회복이 됐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저희 교회 수건 사업이 교회 건축이었어요. 저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완전히 빌라에 둘러싸여가지고 맨날 분쟁이 일어났어요, 소음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세상에 대로변에 4층짜리 너무 좋은 건물을 주셔가지고요, 그 건물로 저희 교회가 이전을 3개월 전에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38이잖아요. 38인데 세상에 제 건 아니지만 20억 1억짜리 건물에 제 이름을 올리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간증을 마치면서요, 제가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시고 왔어요.
누구냐면 예전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의 원수였고 제가 죽이고 싶었던, 그런데 이제는 저의 최고의 동역자이고 저를 위해서 가장 수고해준 저의 은인이 되어버린 바로 그 장로님, 지금은 집사님으로 잘 섬기고 계시는 그 장로님을 이 시간 모셨어요.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중앙교회 정채균 집사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연대 보증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셨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시달리시다가 음독 자살을 시도하시기까지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빚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란 저는 그때부터 돈이 있어야 한다는 그릇된 물질의 가치관과 집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 제대 후 어머님이 권사님으로 계시던 안산중앙교회에 출석하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 차량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결과로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아 시무장로로 세워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처럼 풍족하진 않지만 자녀를 낳고 평안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던 중 99년도 코스닥 붐이 한창일 때 물질의 욕심을 쫓아 주식 투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심령의 두 주인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질 우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눈앞에는 주식 현황판의 숫자들이 정황하게 펼쳐졌으며 주식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들을 때만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사랑하셔서 주식 투자의 실패로 9천만 원이라는 빚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각종 보험을 해야겠으며 그것도 부족해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5장 27절 너희가 번성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여 라는 말씀처럼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고물상이라는 유혹에 다시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고물상 임대계약금을 빌려서 했는데 주변 주민들의 민원으로 결국에는 3개월 월세만 내고 해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또 다시 빚을 지게 되면서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에서 선교부장으로 선교비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일정한 수입이 없는 가운데 아이 셋을 키우기가 버거웠던 저는 결코 만져서는 안 될 선교비를 사용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미 제약의 선을 넘어버린 상황에서 교회 재정부장과 선교부장을 맡고 교회 모든 헌금 입출금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선교비를 사용했던 습관이 멈춰지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하면 헌금을 사용하고 채워 넣는 죄를 빈번하게 행하면서 신앙에 족쇄를 달고 있는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당시 큐티 목회를 하신 담임 목사님과 1:1 양육을 받고 있었는데 몇 번이고 죄를 고백할까 망설였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는 죄를 짓고 있었지만 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장로로서 나만의 의에 빠져 성도님들에게 목사님에 대한 불만과 정죄를 하면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은 2015년 연말 목사님을 통해 제가 맡고 있던 회개의 일부분을 다른 분에게 맡기게 하셨는데 저는 제가 드러날까 봐 변명과 핑계를 대며 미루다가 결국 목사님께 헌금을 이용했다고 제 죄를 고백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충격을 받으셨고 그동안 집행한 내역들이 예부 회계사를 통해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입출금 내역이 전 교인에게 공개되면서 교회로부터 제명 출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원망과 상처와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목사님께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거절당하고 나니 27년 동안 봉사와 헌신에 대한 생색이 났습니다. 출교를 당한 저희 부부와 자녀들은 기도원과 여러 교회를 전전긍긍하는 영적 흉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흑암이었고
기도원에서 회개하고 통곡을 해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살을 생각했고, 어차피 자살해서 지옥 갈 인생이라면 이 사건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집사님의 자녀 셋과 목사님 자녀 둘을 죽이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영적 흉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목사님의 중재로 담임 목사님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뜻밖에도 목사님은 이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집사님이 수고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다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마음이 녹아져 제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직회를 통하여 다시 저희 가정을 교회 공동체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6개월간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위축이 되었고 성도님들과 예전과 같은 친밀감을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통해 우리들 교회 부부 목장에 참석하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참석한 우리들 교회 부부 목장에서는 내 죄만 보라는 처방을 반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하는 생각에 순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어려움으로 중단되었던 1:1 양육이 다시 시작되면서 저희 부부는 양육훈련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때서야 고난과 사건이 예석되고 그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저를 죽이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제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죄를 꺼내놓고 다시 살리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죄가 드러나는 사건이 없었다면 저도 죽고 남도 죽이는 멸망의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감추려 했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시간들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죄표를 드리는 적용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는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허락된 고난과 죄표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는 보석 같은 재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제 수치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내 죄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들께 김양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안산중앙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김양재 목사님이 오라 하시기에 자격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싶었어요. 그날 그 기대 없이 참석했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던 그 예배의 현장에는요,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도 위대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있기 전에 그 말씀이 임하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의 간증이었어요. 치열하게 말씀을 보면서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깨달은 내 죄를 토해내는 그 고백을 볼 때 제가 구속사가 열렸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겨준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또 깨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났고, 제가 살아났더니 우리 교회가 살아났어요. 저는 너무 애통한 거예요. 정말 이 큐티하면 되는데, 정말 이 큐티하면 우리들 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아직도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직 깨어나야 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 병들어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처럼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죄를 보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염치 없지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조금만 더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구속사의 역사를 더 많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이 부족한 간증을 들어야 될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인생에는 방법이 없고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없고 정말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었고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셨고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 한 사람이 있기에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버티시고 견디시고 오늘 이 공동체의 말씀에 잘 붙으셔서 오늘 온전히 인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완전하신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을지라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흔들리지만 작은 고난에 공동체와 말씀에 잘 묵혀만 가며 주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버티고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의 말씀에 잘 묶여서 버티고 견디며 인내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저 같은 인생이 오늘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를 미워했고 내가 내 아버지를 증오했으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수치를 드러내며 조롱하며 비방함으로 하나님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그런 저를 포기치 않으시고 첫 번째 말씀으로 임하시고 두 번째 말씀으로 임하시고 세 번째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런 구속사를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나를 포기치 않을 것임을 하나님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온전히 인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